기도하고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의 부재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청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데 곡조 있는 기도 주님께 드릴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진심을 가득 담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속에 지내면서 또 무서우리만큼 무더운 폭염으로 더위를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매 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겨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제가 요즘 사도행전 필사반에서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 도중에 제 마음을 울린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쓰면서 제게 든 확신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4단계와 폭염 그 사이에서 부담스럽고 두려운 생활 속이고 또 멈춰버린 예배, 멈춰버린 일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한 말씀처럼 어떤 상황도 어떤 사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며 매 순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승리할 우리를 지켜보실 하나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립시다. 항상 인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려 이 시간을 지켜 자리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다른 생각,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사 스스로 예배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경희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잠시 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혹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다. 정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의 말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을 증거했던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건강하고 싶어서? 또는 뭘까요? 더 행복하고 싶어서? 또는 더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었던 하나 같은 전 하나 청년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국 땅으로 우간다로 온 가족이 선교를 갔습니다. 이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한 삶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그 기본을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 한번 응원해 보셨어요? 누구를 응원해 보셨나요? 저는 그 수영 선수 너무 막 기분 좋더라고요. 수영 선수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보는 걸 엄청 즐기고 현장에 가서 막 고함 지르고 응원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올림픽 뭐 육상대회 뭐 축구 뭐 이런 거 하면 괜히 막 신나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그 어떤 걸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 무더위에 있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본질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은 이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구원이란 단어가 뭐예요? 구원.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인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얘기죠. 구원해준다는 말은. 그럼 어디에 있길래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여러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이지? 그냥 읽어갈 수 있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오늘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현장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감옥입니다. 철조망 속에 있는 감옥에 누가 가죠? 죄인이 가는 거죠. 우리의 현 주소는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 거기서 끌어내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이란 표현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여러분이 읽은 말씀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펴주시고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서 예배에 도와주시는 이분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죠. 제가 숨 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요. 너희는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우리를 다 죽은 자로 취급하십니다. 말씀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죽음이라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물과 죄는 또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허물과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친구 미워하면 안 돼, 뭐 물건 훔치면 안 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허물과 죄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는 뭐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어떤 걸 죄라고 하나요? 원어를 풀어보면 이 간역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10점 만점에 한가운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 간역이 있으면 쏘는 목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정중앙 그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요? 그게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근원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네 맘대로 다 네 거야. 그런데 사실 만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다 너 써. 그런데 진짜 소유권은 내 거야. 사용은 네가 하지만 소유권은 내 거야. 그것만 기억해.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종에서 전세로 살았다고 합시다. 전세를 살다 보니까 세종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미래도 있어. 여기에 살면 집값 더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전세로 이 집에 그냥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전세 아니고요. 우리 집인데요. 이거는 내가 사용권을 가지고 전세금을 주고 사용권을 받아서 사용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겨서 이 집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집 할래요. 주인 보고 나가라고.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창조 목적 너 이거 잘 사용하고 마음껏 누려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죽었다고 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말씀 2절에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때 죽었던 너희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그냥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너희들 그냥 쫓아 살아가잖아.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사는데 그것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가 문화와 유행을 통해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이 세속적인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 풍조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비교의식 이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비교의식.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또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요. 마치 그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그러면 또 그 다음 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또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 내 거, 나의 중심,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은 뭐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이 가사 노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나. 누구를 믿겠어? 나를 믿어야지. 이 의식은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도 우주의 중심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 상황, 아까 구원이 본질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소유권을 가진 그자에게 사용권을 가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5절,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거 잘못돼 있네요.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장 몇 절이냐면 8절에 2장 3절이 아니라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끝이 없는 그 절망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아무 자격,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우리 아연이가 더 이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전사님이 더 열심히 뭔가를 정말 얘는 열심히 하네, 그렇게 해서 끌어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마디로 선물이다.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네가 잘났건 못났건 아직 우리가 이뻐서 조금 더 괜찮아서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커트라인을 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뭔가 이뻐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조차도 어떨 땐 나를 용납할 수,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나를 믿을 수도 없고 이런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죄 가운데 이미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나와 화해하지 않고 나쁜 짓만 계속해요. 그럼 내가 용서하거나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적어도 마음을 돌이켜서 야 내가 좀 미안한데 뭐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오직 자기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제까지 그 일들을 여러분 정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린 진짜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믿음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은혜에 의해서 주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병철쌤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계속 왔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셨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거저 믿어라고 얘기했지만 돌아보면 제가 예수를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필업 청년 부원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이쁘게 포장된 선물 보따리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죠. 언젠가 얘기했죠. 성경을 100번 읽어서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청년부원들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요? 어느 순간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라는 거. 너무너무 이쁘게 포장된 귀한 선물이라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도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오늘 밤에 떠난다고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선물 보따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해요?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10점을 쌓아야 되겠죠. 그 10점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에 목적이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10점 만점의 간역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은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근거는 역시나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겠죠.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을 원어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걸작품.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유치부 때도 이거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예전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축구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걸작품이란 찬양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가 어떻다고요? 남들하고 막 비교해서 살아간다고. 비교하는 자들은 여러분 상품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뭘 사려고 해요. 그럼 상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건데도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어디야 수박 하나를 산다 해도 이게 맛있을까? 신선할까? 막 고르는 비교하잖아요. 그쵸? 공산품도 비교해요. 심지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뭐라고요?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교해도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은 작품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또는 피카소의 그림이 누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 그림만의 특징이 있어서 그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 걸작품, 작품은 누구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나요? 그 작품 자체보다 이거 피카소의 그림이야 끝난 거죠. 왜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비교해서 누구랑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결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우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자다? 그가 누구?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 주소가 무엇이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 목적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서 내 현 주소가 정말 나의 마음의 왕자 안에 이 자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받은 자로서 이 가운데 내가 떡하니 앉아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의 욕심대로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예수가 이곳에 있도록 나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라를 말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진정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우리 필업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는 늘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멈출 때는 멈추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 필업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미 죽었던 자인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벗어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두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이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필업 청년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달려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곰곰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까지 정혜원 서기님에게 출석 인증 카톡을 꼭 보내주세요. 코로나 방침에 따라 8월 8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태평 중앙교회를 검색하셔서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해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청년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위해 모두들 마스크 착용 철저히, 손, 발 깨끗이,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꼭 생활화해주세요. 꼭이요. 여름방학 동안 청년부원들과 취미를 나누어 봅시다. 축구, 영화, 악기 모임 등 하고 싶은 취미 같이 해요. 현재 평일 사도행전 필사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니 회장님에게 문의해주세요. 청년부 시편 필사 챌린지가 현재 시편 36편 김용인 청년 차례로 진행 중입니다. 150편 완성을 위해 어서 다음 릴레이 청년을 지목해주세요. 대전, 충청, SC 여름 수련회가 8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동교회 비정관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 유튜브 대동교회 대전을 검색하셔서 참여해주세요. 수련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21일, 22일, 29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함께하고자 매일 밤 10시 30분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읽어보시고 찬양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진행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회장님에게 보내주세요. 청년부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필업 청년부 승리합시다. 화이팅!